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오고자 하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 애통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사 예배를 드림이 우리에게 복됨을 고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는 가운데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정예물로 또 감사예물로 또 자녀들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 드리는 이 모든 손길 또 기도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것을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베푸시사 이 자리가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지켰던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서기관의 율법이었던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그 주신 원래의 율법의 뜻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겠다, 율법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원래 뜻인 하나님과 이웃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또 그렇게 살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또 이웃을 경외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이 가정의 달을 보내는 동안은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에서 시작된 그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널리 퍼져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제 지난주 주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한 것 같았던 율법의 성취 혹은 율법의 완성, 무엇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인지를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제 본문이 한정되어 있어서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난주 말씀의 적용 혹은 실제 이해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잘못 혹은 왜곡해서 지키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총 5개의 율법을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성취와 완성에 대해서 6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시고요, 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특별히 20절에서 이야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의보다 뛰어난 그 사람들이 지켰던 율법보다 더 뛰어난 계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과 또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6개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요, 꼭 이런 표현을 써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과 율법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1절 말씀, 그리고 앞으로 그 뒤에 나온 나머지 5개의 모든 계명, 그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혹은 너희에게 들었으나,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둘 다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옛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계명이 옛 사람,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 계명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내산 계명, 원래 율법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계명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계명에 대한 차이를 통해서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역시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시내산 계명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이 분명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요, 율법을 지키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들보다 수준이 달라야 하고 또 다르다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6개의 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사실은 이 계명들이 무엇인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계명들 가운데 몇 가지는 이 금호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계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 이 6개의 계명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개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계명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2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 그 율법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더 완성하시는 계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계명들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고요, 또 이어지는 간음하지 말라, 또 마지막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이에 해당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이 계명이 사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살인이나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에 누가 친구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명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더 완성할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계명들에 대해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상대를 폄하하는 것도 심판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살인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영생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며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간음을 행해야지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이성을 향해서 품는 마음 자체가 간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며 새로운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세 가지 계명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계명들을 없애버리시거나 혹은 그 의미를 약화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계명들이 계속 있어야 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이 마음속까지 내면화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더 강화시키시고 범죄가 무엇인지에 그 해당하는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그 뒷면에 있던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다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에 속하는 계명들은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과 동시에 그 계명들을 무효화, 없애버리신 계명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은 나머지 세 가지 계명이 이에 속하는데요, 이혼 증서에 대한 문제, 맹세하는 것에 대한 것, 받은 만큼 갚아주는 동해 보복에 대한 계명이 바로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들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요, 이혼한 두 사람 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하나의 장치와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된 맹세 혹은 헛된 맹세가 아니라면 진실된 맹세에 대해서 지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맹세할 수 있고 또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크게 문제되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또 받은 만큼 갚아준다라는 동해 보복은요, 그 보복하는 일에 있어서 정당한 기준을 마련해주는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상식적인 계명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계명들이 있다는 것은 가정을 유지하거나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보였고, 오히려 이 계명들이 무효화되고 없어진다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혼하고 거짓으로 헛된 맹세를 하게 되고 더 심한 복수를 하게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들이 많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왜냐하면 이혼 증서에 대해서는 이 이혼 증서가 새로운 삶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대로 이혼하고 새로 결혼할 수 있는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보장하는 기능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간에
사람의 맹세라는 것이 완전할 수 없고 사람의 맹세가 반드시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요,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존재가 아니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수를 받은 만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복수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세 가지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율법 혹은 계명, 좋아 보이는 계명들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 계명들을 없애버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계명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변화시켜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데에 이 계명을 보장하며 지켰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옛사람을 위해 주어진 이 계명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 시대 가운데 또 그 시대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6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성취와 완성의 모습이 어떠하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율법 조항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뜻하신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개인이 더 세심하게, 더 정확하게 마음속까지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무효화시켜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지키던 문자적이면서도 보여주기식의 표면적인 규범으로서의 옛 율법에만 여전히 얽매여 있고 그것을 자랑 삼아 지키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6개의 이 교훈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의라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의 범위 안에서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마음과 삶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6개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취를 위해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5장 4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6번째 계명에 대한 총 결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새로운 계명에 대한 새로운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하고 가르쳐야 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들보다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온전한, 완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외모가 좋다거나
혹은 외모가 평균치 이상이라거나 재산이 중산층에 속한다거나 보기에 문제가 없다거나 지식이 어느 정도 차 있다거나 혹은 환경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녀들을 아직 결혼을 시키지 않은 분들은 완전한 사위감이나 완전한 며느리감을 원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조건이 아마 완전한 사람의 가장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를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함, 우리가 닮아야 될 온전함은 우리가 원하는 내 자녀의 배우자의 모습, 그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세상적인 것과 또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사실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하다 또 온전하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나 인간의 조건적인 그 무결함, 아무 흠도 없다라는 것에 그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은요, 사실 사람들 보기에 무결한,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약함도 있었고요, 부족함도 있었고요, 실수도 있었고요, 넘어짐도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 보기에 부족함이 있었으나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온 몸과 온 마음과 또 삶을 하나님께 속하게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윤리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 속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조건적인 부분, 스펙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제자는요, 완전해야 합니다. 어디에 완전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해야만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6가지 계명은 그저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가기 위한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할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내가 좋아하고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는 지키고 내가 싫어하고 하기 싫은 몇 가지는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완전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뜻대로 행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온전한 성도,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9% 닮은 사람이 아니라요, 100% 닮을 때 온전한 제자,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요, 퍼펙트 게임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퍼펙트 게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퍼펙트 게임이라는 게요, 야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 야구를 시작할 때 처음 나온 선발 투수라고 말하죠. 이 투수가 9이닝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혼자서 공을 끝까지 던졌는데 1루에 상대편이 한 명도 못 나가면 그 게임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로는 참 쉬워 보이는데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검색해 본 결과로는 우리나라 아마추어, 그러니까 고교 야구에서는 퍼펙트 게임이 나온 적이 있으나 프로야구에서는 아직 퍼펙트 게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 프로야구에서도요, 23경기밖에 퍼펙트 게임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일이고요, 그만큼 놀라운 일이 바로 이 퍼펙트 게임입니다. 이 놀랍고도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수가 잘 던져야 합니다. 투수의 능력이 뛰어나야지만 상대편 선수들을 공을 칠 수 없도록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아무리 뛰어난 투수다 할지라도 투수의 능력만으로 절대 퍼펙트 게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대 미국 야구 퍼펙트 게임 투수들의 삼진,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잘 던져서 타자가 속아서 아웃을 당하는 삼진을 보니까요, 총 27번, 27번을 아웃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을 넘게 삼진을 잡은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수의 능력으로 아웃시킬 수 있는 숫자가 절반이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아웃을 시키느냐? 나머지는 어떻게 아웃을 시키냐면 포수가 타자의 약점을 잘 알고 그곳으로 공을 던지도록 투수를 잘 이끌어 가고요. 또 투수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제일 좋은 공을 던져야 하고요. 또 상대편이 혹시 운이 좋아서 공을 잘 쳤다 할지라도 우리 편 수비수들이 이를 악물고 몸을 날려서 그 공을 아웃시켜 줬을 때 그때 퍼펙트 게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역대 퍼펙트 게임 가운데 그 어떤 투수도 혼자서 이것을 이룬 선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온 팀이 하나 되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퍼펙트 게임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퍼펙트 게임을 하면요, 그 모든 영광을 투수가 가져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고자 하는 성도는 마치 퍼펙트 게임을 향해 달려가는 이 투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 마침내 구원이라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투구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그 믿음으로 이기기 힘든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성도 자신의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를 돕는 야구의 팀원들과 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료가 되어서 우리의 약함을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는 퍼펙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성도, 온전한 제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곧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퍼펙트 게임,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신앙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그 온전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